네, 오늘 영상에서는 핀 마이크가 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예, 소리가 녹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녹화된 영상에 강론 원고를 다시 읽어서 소리를 입혀보는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자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소생시킨 일은 나자로 이전에 이미 2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달리타쿰, 즉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인이라는 마을에서 어떤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장례 행렬을 멈추고 관에 손을 대시며 젊은이여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라자로를 소생시키실 때에는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하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 세 사람의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의 지배에서 벗어나 다시 빛으로 돌아오는 어떤 영혼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절망과 포기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영혼의 모습을 묵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소녀의 소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과부의 외아들을 소생시킴으로써 젊은이들이 죽음의 문화, 절망과 포기의 감정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나 걷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였던 라자로의 소생은 그러한 하느님의 마음이 더욱 강렬히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서 무덤에서 이미 그 육신의 부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죄와 어둠의 지배에 깊이 들어가 버린 어떤 영혼을 바라보는 하느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 몇 배로 더 고통스러운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했던 세 마디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라자로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치워라. 무덤은 죽음과 죄를 상징하고, 무덤을 막은 돌은 우리가 하느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반드시 치워야 하는 장애물 또는 어떤 소통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아무도 그 돌을 치우지 않고서는 무덤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해야 할 일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즉, 고해성사는 죄를 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회개를 통해서 생명이신 하느님과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당기는 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치우기 위한 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죄는 용서받기 원하지만 그 돌은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라자로에게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라자로가 어두운 무덤 속에서 밝은 곳으로 나왔듯이 우리는 양심을 통해 부르는 예수님의 목소리,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느님의 음성, 때로는 묵주기도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성모님의 목소리, 때로는 선한 마음을 가진 가족과 친구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유의지로 밝은 대로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 앉아서 스스로를 밝힐 수 없습니다. 밝은 곳에서 나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야만 스스로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비추게 하는 조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라 밝은 데서 들려오는 음성을 따라
빛이 있는 대로 나오도록 합시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라자로를 함께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라자로는 죽어서 흰 천으로 온몸과 얼굴이 감싸져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 자기 몸을 감싼 흰 천을 겨우 헤치고 치워진 돌문으로 나타났을 때 그는 죽음에서 깨어난 자신에 대한 놀라움과 더불어 아직 몸에 감긴 흰 천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라자로를 사람들이 그의 몸에 감긴 천을 풀어서 도와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도움은 결국 라자로가 스스로 잘 걸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몸에 감긴 흰 천은 죽은 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 라자로의 몸에 그 천이 아직 감겨 있는 것은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 죄에서 해방된 후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죄와 죽음에 붙들어 놓고 싶어하는 어둠의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죄 속에서 맛보던 그 달콤함을 다시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라자로처럼 빛이 있는 곳으로 나왔지만 아직 시신을 감싼 그 천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어쩌면 바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은총으로 도움을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라 라는 율법의 가르침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이 복음적 가르침을 더욱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혼자서 일어나고 혼자서 걷고 혼자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듣고 함께 따르고 서로 끌어주고 기다리면서 마침내 모두가 하느님께 이룰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지만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는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누군가에게 빛의 가이드가 될 수도 있고 어둠의 가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라자로의 소생을 기억하면서 남은 사순시기를 잘 지냅시다. 나의 영혼은 지금 밝은 곳으로 나와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위해 풀어주고 있는가? 빛의 가이드가 되고 있는가?